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날을 힘있게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리라 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그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아람은 솔로몬 시대 때 그 다메섹과 수리아 지역에 도시 국가들로부터 생겨난 신흥 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아람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 베나닷, 오늘 읽은 이 베나닷 왕같이 지역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람은 나중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막대기 역할을 합니다.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여기 그 왕이 32명이 나오잖아요. 이 왕이 32명이 이제 벤하닷이 결집시킨 겁니다. 이들이 하나의 어떤 그 도시국가, 그러니까 도시를 이제 도시 속에서 왕 노릇하는 동네,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될까요? 동네 이제 그 표현이 좀 양아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영주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법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이 모으니까 군대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큼 그런 세력이 된 것이죠. 왕 32명이 모였다고 하니 얼마나 큰 세력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려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물건이 많고 금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쳐서 다 빼앗자.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로 결집을 한 거죠.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 베나닷의 그 도발에 처음에는요 아합이 저제세를 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 보면요 이게 문자 그대로 읽기가 어려운 것이 굉장히 성경 자체 내에서도 정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합이 그렇게 이제 마치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이 행동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행간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베나닷을 떠보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떠보기 위해서 아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죠? 아합이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아합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시면은 그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도 이렇게 표현을 달리합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합이든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이 베나닷의 진짜 의도를 떠보기 위해서도 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당신들과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죠. 아합은 그냥 뭐 돈이 필요하면은 난 너랑 전쟁하고 싶지 않아. 돈 몇 푼 줄 용의는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런데 베나닷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나닷은 나는 너희와 싸우고 싶어. 싸워서 너희 거 다 뺏을 거야. 이겁니다. 처음부터 그 의도가 변화되지 않죠. 이제 그것을 아합이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베나닷의 의도는 그 아합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베나닷의 진짜 의도를 알고서는 아합은 선제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왕에 전쟁할 거 빨리 쳐버리자. 빨리 쳐버리자.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에 룰이 없었습니다. 가서 먼저 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합이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세벨에게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고 이세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전쟁을 해버립니다. 아합의 생각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이세벨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아합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었다는 점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19장에서 보세요. 엘리야와 아합과 대결할 때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어떻게든 이 엘리야까지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는데, 지금 20장에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15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잠깐 그래 너 스탑하고 잠깐 내가 하는 걸 봐. 마치 이렇게 역사를 보여주면서 역사 운영 방식을 보여주면서 아합에게 그 엘리야에게 교훈하는 것 같아요. 무명의 한 선지자를 또 불러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합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합이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합 왕과 같이 악한 왕이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저런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 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죄합니다. 바로 왕을 정죄하고 적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적그리스도를 허락한,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도 엄밀하게 보면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예요. 짐승이 나오고 이 모든 세상 권력들을 다 거머쥘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악한 왕조차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극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짐승 정권들이 많은 나라들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종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가장 극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래,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세상 권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지 않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만을 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오직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택한 자들이 모두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세워져야, 짐승들이 있어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택한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 택함이 없는 백성들은 다 변절하게 돼 있고, 다 배신하게 돼 있고, 다 미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걸 가르는 거예요. 미혹은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미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속는 자가 있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미혹 당한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고, 미혹 당한 자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짐승 정권이 세워지지 않고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짐승 정권들과 싸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물론 어쩌면 미국과 한국조차도 모두 사실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미국과 한국 이미 시스템 자체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짐승을 숭배하고 있고 인간 연대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도 속아놓고 헛된 망상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짐승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인간 연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지구를 우리가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제 주변의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을 보면요, 목사나 선교사 할 것 없이 다 90% 이상이 좌파 진보적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설마 목사들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저와 같이 좌파나 진보적 기독교 사상을 배격하고 복음을 정말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은 가만히 사역하는 걸 보잖아요. 자기 생각을 숨깁니다. 자기 사상을 숨깁니다. 성경을 있는 대로 가르칩니다. 근데 계시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좌파, 진보,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 우리가 나라를,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헛된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다 왜곡이 됩니다. 모든 말씀이 굴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축소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읽어서는 안 되는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교수님들도 많고. 당연한 거죠.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연대와 사회운동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 운동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악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 사회를 선한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 소설입니다. 중국에 뻥 잘 치는 중국 소설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임금 왕이 되면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왕을 바꾸자, 뭐 대통령을 바꾸자. 여러분,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가 좋아집니까? 역대 대통령을 잘 보세요. 계속 나라가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 바뀌면은 더 악해집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 연대와 사회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 헛된 망상을 심어주고 사람들은 돈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을 다 탈취해 가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아람 왕 벤 하닷이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얘기한 거 똑같아요. 다 돈 받아 먹겠다라는 거예요.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보적 사상의 기본 베이스는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이 헤겔의 변증법적 신개념입니다. 그들은 이 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타자, 변증법적 세계 정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베이스로 사람들에게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좌파 진보 사상에게 종말론은 완전히 깨는 상극 개념입니다. 그 종말론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흉내낼 수 있어요. 막시즘이 다른 것들은 다 흉내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유사하게 이렇게 그럴듯하게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메시지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허용할 수 없어요. 그들은 계속 진보만 있어야 돼요. 이 진보가 베이스가 되어야 사람들을 유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계속 캠페인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건데, 아니 종말이 있다 그러면은 완전 깨는 거죠. 싫어합니다.
종말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좌파 진보 사상은 기독교 내에서도 목사들 가운데 또 많은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무천년설을 깔기 시작한 거죠. 무천년설은 가장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이 미래 천년왕국, 이 킹덤, 밀레니얼 킹덤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만드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밀레니얼 킹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가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후천연설은 성경적인 베이스가 없으니까 사라져버렸지만 무천연설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지금의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싸우고 있고 그 킹덤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는 이 좌파 운동하고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그거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좌파를 그 진보 사상과 기독교 종말론은 서로 상극입니다. 좌파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없습니다. 킹덤도 지금 사는 현재가 킹덤이지 장차 임할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킹덤도 있고 장차 임할 킹덤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 장차 임할 킹덤은 실체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부분입니다. 그림자예요. 프리뷰, 맛보기입니다.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맛보기가 있는 거지 실체가 없는 맛보기는 없는 거죠. 그걸 허상이죠. 예.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에 저는 여러분 이걸 잘 명확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차 임할 킹덤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초림하셔서 먼저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백백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좌파가 빠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진보 사상이 빠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잘 보세요. 그러면 돈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연대가 있어요. 예. 현실과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도 천국 가는 길에 이름을 걸쳐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살려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헌신이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를 다 포기하라. 이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음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파, 다시 말하면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좌파에만 미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파에도 종교적 보수신앙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는데 좌파는요 빼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밀레니얼 킹덤이 없다라고 그러죠. 근데 우파는 더합니다.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시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도 저의 해석이 완벽하거나 저의 해석이 다른 목사님들의 어떤 해석보다 더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또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조금만 언어를 공부하고 이 원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닌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많은 성도들은요 원어 볼 이 뭐라 그럴까, 이 그릭도 잘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그 기본적인 어떤 신학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종말의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순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이죠. 인, 나팔, 그리고 나팔의 일부로서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접 심판인데, 그거는 순차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2장에 인간을 또 창조합니다. 그러면 2번 창조한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줌인요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뭐냐면은 창세기 전체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고,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그때 창조했으면은 그 다음 2절부터 창조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창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오버랩되고 중복되고, 그리고 강조한 것은 또 끄집어내가지고 메시지 중심에, 근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메시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오버랩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줌인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여러 번 나오니까 전쟁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도 여러 번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은 여러분 순차적으로 보잖아요. 휴거도 여러 번 있어야 되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4분의 1도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도 죽고 또 죽어요. 거기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어요.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거든요. 미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엉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종말의 시기를 맞추는 그런 마십시오. 되거나 말을 찾고 거짓 확신에 차서 살면은 그 사람은 속았기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걷지 마십시오. 그 길을 들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머무는 데까지 머물고, 말씀이 네가 틀렸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 리더를 세우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아합에게 이 아람을 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이죠. (21절) 마지막 한 절을 한번 21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부수시고 심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이 다른 그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다른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